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양 8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에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사울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의 은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거듭남의 은혜.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남녘에서는 노란 산수유가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라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망치 소리는 이제 망치 소리와 더불어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은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져서 그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어졌고 점점 커져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쓰게 되어졌는데 그 찬송가가 488장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바로 이 찬송시를 에드워드 모트가 작시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완전히 거듭나는 새 사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거룩한 그림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점차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 신앙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 나는 왜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실망을 할 때가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를 갈구하는 한 마음 속에 출발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등등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갈구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진 사내들인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회원이 바로 여기에 니고데모였습니다.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갈급한 문제로 마음속에 갈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영생을 갈구하는 마음 속에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나 성전 청결 사역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낮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가나 혼인잔치나 성전 청결 사역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본질적인 변화가 죄송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성전이 잘못되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청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성전 청결 사역입니다. 니고데모가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알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3번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57장 50절 51절에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관계되어진 사람으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공의회 회원 산헤드린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신분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한다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숨어서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나중에는 장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도 들어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듭남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게네아도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겐노데 아노덴. 그러니까 그 원문의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따라하십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면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3절로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과학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찾는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거듭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라고 했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듭남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임하는 것. 이게 그 원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겐네데아노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끊임없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어진 바울도 양육을 통하여 사람은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시간을 두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10개월 동안 머무름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빨리 나오고 싶다고 나오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10개월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그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생명이 싹트기도 하고 생명이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어졌는데 왜 딴 사람은 저렇게 잘 믿는데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고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 믿음을 키우십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부쩍 자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거요? 보이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니고데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한순간 한순간 시간이 더해가고 날이 더해가고 달이 더해갈수록 연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의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으로 사람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40일 금식을 하든 20일 금식을 하든 열흘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지 간에 물은 먹습니다. 물은 먹어야 유지가 되어지고 음식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열흘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지만은 물은 분명히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 예수를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생명인데 여러분, 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약식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목회자가 그 세례받는 자의 머리 위에 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도 침례 의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침례 교회가 그렇고 그리스도 교회가 그러하며 순복음 교회가 이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세례를 완수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의미나 약식 세례나 의미는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 사이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옛 생활은, 옛 사람은 이제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우리의 죄,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작은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은사를 주어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니까 120문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베드로가 안문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가게 되어지고,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더 많은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을 하게 되고,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막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올해 금년표가 기도하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열심히 기도하여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내제일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군대같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는 여기에 은사를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섬김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 있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각각 섬기는 일, 또 은혜 받은 이 직무의 섬김을 받은 대로 가르치는 사역, 또 섬기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또 모든 이 사역들을 긍휼함의 사역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의 은사의 사역은 직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열매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봉사하게 하려고 이런 열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니고데모에게 변화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날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문제로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장사 지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게 도와주시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성화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